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울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볼륨 좀만 올려주실래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모든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율법은 양이 많습니다. 그걸 또 각 항목별로 조항을 구분하면 엄청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반드시 다 지켜야만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못 지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과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질문했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든 율법의 본뜻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그 핵심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꽉 짜면 마치 과일을 꼭 짜면 그 과일 액체 즙이 나오는 것처럼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꼭 짜면 똑 떨어지는 게 있다. 그 안에 있는 에피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의 중에서 가장 핵심되고 크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곧 그 계명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본래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죠. 요한일서 3장 11절 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전하여주고 가르친 말씀이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강조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계명으로 전하여 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모든 성경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계명, 곧 명령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계속 강조하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스승인 그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구나.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로 제자이구나, 곧 예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은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드러내어 보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이니까 서로 사랑을 해라. 그러면 저절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요즘은 이런 사람 찾기 어렵지만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는 대부분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쟤네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히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교인들끼리의 사랑만 말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교인이든 성도이든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이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주면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을 때 사랑을 해줘요.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해서 선을 베풀어서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면 자기가 쌓은 그 공로와 공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도 사랑을 해요. 좀 더 교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철학적인 이유로도 사랑을 하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다, 동물과 같지 않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어떤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이해타산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철학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성도가 서로 실천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말고 아무 조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사랑,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과 이유가 있는 사랑, 그것이 아무리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고상해 보여도 그것은 다 이기적인 사랑,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죄로 인한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사망에 빠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몇 가지 내용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말하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랑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심 없는, 이기적이지 않은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 이것이 구별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유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과는 구별된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를 내어놓지 못했는데도, 찾으실 수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런 말까지 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와 조건을 따지는 선택적인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선택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면 나머지는 뭐가 아깝겠어요? 무엇을 아끼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자기의 명예를 높이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얻기 위해서거나 이런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런 것에 근거한 사랑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앞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요. 그런데 그 실천하는 사랑의 근거가 물질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일 수 있고 세상적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랑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베풀어야 될 이 사랑의 그 뿌리는 믿음에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성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사람, 그리고 인간 예수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의 모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고 죽어주신, 나에게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천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이태적인 사랑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십자가의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실천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교양과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하도 말해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은 쉬워요. 사랑합니다. 말은 참 쉬워요. 근데 진실함과 행동을 실천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 입에 있는 사랑 말고 손에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말에 있는 사랑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죠.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부끄럽게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애는 쓰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인색한 모습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부족합니다. 제 아들들에게, 제 며느리들에게, 그 예쁜 제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런 형제자매가 있다면 궁핍하여서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단 말이죠.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봐도 의미가 없다.
인색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지 말고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설령 내가 부족해도, 내가 먹고 쓸 것이 좀 모자라도 그것을 줄이거나 아껴서 이 사람의 굶주림을, 이 사람의 어려움을, 이 사람의 안타까움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실천하라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써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지 않은 것은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 내 곁에 있는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소극적일 뿐이죠.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기 하죠.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그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베풀지 않는 이 소극적인 태도도 그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며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자기를 어둠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를 속이면 부모 앞에서 나는 어둠의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를 속이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늘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고 어쩔 바를 모르고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성도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밝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빛을 밝혀내지 못해요. 결국 나도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 곧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라는 명령형을 쓰셨어요.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동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받은 것처럼 감추지 말고 우리가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땅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